주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주님과 소통하고자 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즐겨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또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주님이 또 우리 모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알면서도 놓치고 또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하늘에만 계신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주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님은 가장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주님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본질이 영이신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본질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서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의 본질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 또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아멘. 성경은요, 우리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분명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영과 혼과 육이 질서를 갖고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그 질서가,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을 뭐라 하면 거룩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을 뚜렷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이 살아가는 사람들, 저 또한 다를 바 없죠. 많은 사람들이 영과 혼과 이 육을 그냥 믹스해서 살아가는, 구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영이 무엇인지, 혼이 무엇인지, 육체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혼합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분명하게 육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또 욥기서에서 3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처음에는요, 그 영, 하나님의 영이 혼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혼이 육체를 지시함으로 육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본래 창조의 목적이었고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영과 혼과 육의 그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이 혼을 지배해야 되는데 혼이 영의 지배를, 혼이 육을 지배해버린다는 거죠.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혼이 육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육체가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 불순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에게 명령해서 육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이 질서가 깨어져 버리는 상태를 타락이라 불순종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본질입니다. 혼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 육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육체가 또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혼이 본질인 것처럼 우리는 그것에 올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많이 살아도 100년입니다. 10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준 혼이 나와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100년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100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사는 것, 영적인 질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혼은요, 영의 지시를, 지배를 받아야니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으로 사는 사람이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목적, 그리고 내 소망, 내 욕심,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혼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핵심은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육은 아무 쓸데없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것은 뭐냐면 육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을 살려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본래의 계획을 말씀하고, 그런데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혼과 육을 위해서 우리는 전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육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에 관심이 없는, 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6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56장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식인종처럼 먹는다는 말인가? 사람의 죽여서 피를 마셔야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해하고, 참 어렵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제자들마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5장 38절에 이렇게 왜 어렵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왜 말씀이 어렵냐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려운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 찬양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예배가 답답하고 지루하고 설교를 이해도 안 돼서 설교가 길다고 짜증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갈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명해 보려고 해도 은혜가 되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5장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1절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 성경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너무 의무적으로 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걸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경우를 우리는 가끔 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걸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6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또 무서운 결과입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단순히 성경이 어려운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것이 걸림이 되었다가 궁극적으로는 떠나가 버리는 그런 저주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만한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길 만한 것은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혼과 육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을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인데요, 밑에 안 썼네요.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이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에게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사람은 120년밖에 살지 못하느니라.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공동 번역에서는 동물과 다릅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동물과 다름이 없다.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개역 번역에서는 공동 번역에서는 동물과 다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은 육체가 되고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느끼시는지요? 경험하는지요? 여러분, 그걸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믿어지면 우리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영적 감각이 잃어버리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과 혼과 육이 믹스되어서 어느 것이 영인지 어느 것이 혼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통치해야 됩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혼이 우리의 육체에게 영이 원하는 것을 지시합니다.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그 영의 지시에 의해서 혼이 그 명령을 받고 육이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이 우리 속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영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 혼이 주인 되었던 삶 속에서 이제는 내 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주인이 되어 주권이 바뀌게 될 때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돼서 내 삶을 내 목표로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속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드려지기를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내가 이루어 드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나눈다는 것, 쪼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 관절, 육체가 그냥 혼합되어 믹스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영을 구별하고 혼을 구별하고 육체를 구별해서 우리의 영적 질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두게 되면은 내 속에 영적 질서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의 세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아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욕심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더 즐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을 즐겨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육체를 따라가다 망신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주인 되지 않아야 할 때 혼이 지배하는 사람, 육이 지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 욕심, 내 소망, 내 욕망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그것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내 몸이,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짜 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진짜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혼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에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주인이 내 안에서 진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영과 혼을 분리해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내 혼이 나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인가 혼인가를 분리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의 유혹인가 아니면 영의 속속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말씀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유혹에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진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영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영이 주인 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반우야, 나는 너의 찬양을 참 듣기 힘들다. 아니 하나님, 왜요? 너의 찬양을 한번 잘 보아라. 네 찬양 속에 생명이 있느냐? 네 찬양 속에 갈망이 있느냐? 네가 나에게 드리는 그 찬양 속에 감격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너는 지금 나를 찬양한다면서 입으로만 찬양하지 않니? 나는 너에게 찬양을 강요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이것은 내 영이 전심으로 드려지는 그런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하나님의 생명 없는 찬양을 나에게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어떤 깨달음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 뒤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음악적인 재능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건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만 그러겠어요? 기도는 안 그렇겠어요? 예배는 안 그렇겠어요? 우리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건성으로 가짜로 하나님 앞에 주인이라고 말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게 감추어진 나만이 아는 비밀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목사니까 찬양 잘하는 것 같지만은 내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키고 나면은 내가 숨기고 싶은 그 내 영적인 그런 어떤 상태를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들켜버린다면은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내 속에서 내 영을 그렇게 쪼개서 구분시켜서 그런 찬양을 드리기를,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찬양을 잘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 드리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찬양을 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라도 드려서, 내 전심이라도 드려서, 내 큰 목소리라도 드려서 그렇게 찬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저는 그렇게 찬양하려고 애쓰는 것이지,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손들고 찬양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겨우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혼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배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좀 더 죄송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갈망 때문에, 열망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은 들어와서 뭐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예배 중에 찬양 쪽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나 우리의 지나 그런 어떤 우리의 육체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고 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드리는 나눠지는 교제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몸만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고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과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교제, 거룩한 교통을 하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혼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에 관심이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핸들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혼과 육과 영이 내 속에서 어떻게 질서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믹스된 채로 그것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은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주인 되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에 무슨 방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에게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얼마나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됨을, 나의 구주됨을 얼마나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육체는요 잠시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육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그때 후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육체로 잘 살고 할때라도 누구든지 죽게 됩니다. 그 죽는 그 순간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존전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영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서 내 영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영이 나를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이 변하고 여러분의 말이 변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의 행동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한 주간 또 잘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